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모르는 서울에서, 광양에서, 인천에서 뭐 이곳저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 되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 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이웃과도 하나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니까 이웃과도 하나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아침에, 이슬이 아침에 올까요? 저녁에 올까요? 아니, 아침에 올까요? 새벽에 올까요? 새벽에 옵니다. 새벽에 옵니까? 또 아침에도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새벽에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초저녁에도 오더라고요. 제가 그러시- 산길하다 보니까 초저녁에 옷이 다 젖었어요. 그러시구나. 네네네. 제가요 어제 그 토요일날 산소에 풀을 베러 갔는데 이제 토요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저희 장로님하고 새벽에 가자고 그래서 4시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니까 바쁘니까 하러 갔어. 그래서 이슬이 있다고 장로님 안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른 해야 주일 준비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해서 갔어요. 가서 날이 새자마자 가서 풀을 비는데 풀이 공실공실해요. 전라도 말로 공실공실해요. 그래서 어머, 이슬이 안 왔네. 하나님이 우리 벌초하라고 이슬도 안 주시네. 이렇게 하고 좋아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날이 새고 햇볕이 이렇게 들려고 하니까 7시쯤 되니까요, 이슬이 얼마나 내려버리는지 비 오듯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슬이 그래서 아침 이슬이라 그러는구나. 그잖아요. 저희들 이슬을 하면 뭐 아침 이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슬이 아침에 와요, 새벽에 와요.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슬은 내가 경험한 걸로 이슬은 아침에 오는구나 점점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날 와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왔길래 아이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얘들아, 너희가 게임을 하는데 모르고 글자를 모르면 아무거나 눌리면 너희들이 수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를 하나 교체해가지고 뭐 교환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애들 게임 캐릭터가.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수락해버리면 너희들 거 다 이렇게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알아야 되겠지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아이들한테 그날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도 두리뭉실 믿으면 문제가 생긴단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너희들도 모르고 막 아무거나 휴대폰 눌리면 영어를 아이들이 아직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이고 2학년이고 뭐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큰 애가 이제 6학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말씀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통하심과 경험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럴 때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방방 뛰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도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뭔 말씀이에요? 나에게 지금
얼마나 내가 뜨겁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방방방 하는데 무슨 말씀을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도 부족해서 혹시라도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저주하고 떠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는데요, 육체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걸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다 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쭉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랑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은 누가 지니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저도 뭐 저한테 사랑해 뭐 어쩌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만나주시고 부어주시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옛날에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들 보면 그냥 어떤 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아버지 뭘 목사님이 저런데 이러는 분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좋은지, 어쩌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니까요, 정말 간이라도 있으면 빼어주고 싶더라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조금 푸대집을 받는 것 같으면 저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막 저가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조금 제가 이렇게 주님하고의 거리가 살짝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무엇이 보이냐면 육체의 그 인성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인성이 보이고 성도들의 인성이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이래서 좋고 이분은 이래서 좋고 이분은 이래서 좋고 좋은 것만 보였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네 속에 이런 게 있어 안 하고 예수님도 좋은 것부터 먼저 보시잖아요. 좋은 것부터 먼저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이구나.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 눈을 저한테 부어주셨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전하러 다니라고 하는데 제가 복음전하러 다니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게으름이 들어왔다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핑계거리가 들어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날 하신다고 그래서 어머니 핑계를 대고 어머니를 딱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오시기 전에 분명히 성령님이 저한테 응답하신 게 있거든요. 어머니 내려놓고 어머니는 거기 요양원에다 맡겨놓고 너는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셨거든요. 근데요, 그거 싹 무시하고 어머니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 3주만 계시면 돌아가실 거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요. 이쪽에는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이쪽에서는 다 됐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오시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못하겠는 거예요. 치매가 와서 힘들기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육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의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의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았으면 주님이 훨씬 더 쉽게 나를 끌어가실 것인데, 이 모든 문제도 이끌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머니를 공경할 만큼 공경하게 하시고 요양원으로 보내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45년을 같이 사셨으니까 전혀 저가 안 모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분명히 어머니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못한 것도 좀 천국 가시기 전에 조금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모시고 왔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음성 듣지 않냐고 주님이 그냥 맡겨놓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모시고 온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복음 전하러 다시 나가겠습니다. 나는 진짜 뭐라 그럴까, 저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강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뭐 아버지 나까지 나가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그 핑계가 돼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가서 내가 수치를 당해도 괜찮고 창피를 사도 괜찮으니까 예수님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했더니요, 저희 어머니 2달 사시는 동안에 완전히 회복되셔가지고 살아나셨어요. 병원에서 2주나 3주밖에 못 산다고 하시는데 살아나셔서 정말 좋은 요양원 원장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계십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거기에서 자라나가면서 이제 믿음의 덕을 끼치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하고 절제에 인내를 하고 인내에 경건하게 살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이요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남이 아니고 저가요 말은 사랑의 사도 뭐 사랑 뭐 기도사랑 사관학교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없이 사랑이 얼마나 될까요? 부부도 한솥밥 먹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데 이게 육체적인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인성으로는 아무리 해도 주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부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게 경험이구나. 아침 이슬을 경험해서 이슬이 새벽에 안 내리고 아침에 내리는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주님이 다 오시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니 왜 그래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요 훌떡 일어나서 나가지고 푹 일어나서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저가 했다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 우리 교회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성령님도 사랑이시오, 예수님도 사랑이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도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오늘 여기 말씀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시려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안 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우리는 거기에서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덕을 끼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말씀을 읽고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으로 다 알 수 있어도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너희는 해나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제하면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힘들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수고하고 힘쓰고 그 고난당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수고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냥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도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방방방방 보고 듣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주님이 다 하시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40년을 하고 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버지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아멘. 그때 사랑의 주님이 저한테 확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좋은지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요,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의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뭐 또 와요? 한쪽에서는요, 또 사마귀도 와요. 사마귀. 여러분 사마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마귀도 오더라. 사단마귀 귀신도 방해하려고 오더라. 그래서요, 부추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했는데 누가 한 것처럼? 지가 한 것처럼. 그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부추기는 것들이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한 기도밖에 없더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저거 이제 이 부흥에 나가고 밖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말씀을 많이 못 읽었어요.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늘 바쁘고 나왔다 가면 영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못이 막 차고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쫙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거를 치고 나가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부흥에 나오시고 처음에 말씀 전하러 오실 때는 모두가 다 뜨겁고 주님 만나서 행복하고 막 이래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성령도 충만한데 무엇도 충만해요? 사마귀도 충만하더라니까요. 뭐 충만하다 못해요. 뭐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우리 안에 이삭의 우물을 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성령님,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딱 가로막아 버리는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숨쉬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부흥에 나오기 싫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교회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얼마나 평안해요,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만, 하나님이 많이 맡겨준 것도 아니고 한 20명 맡겨준 우리 성도들 데리고 날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들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그들은 이미 벌써 7년 8년 이렇게 훈련되어 가지고 너무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영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저가 부흥이 안 나오고 싶고 사람들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거를 치고 나가야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구나. 저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는데 기도와 말씀 없이는 절대로 이 보배를 할 수 없다. 아무리 좋으신 분도,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신 분도 이것을 치고 나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막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정말 저분을 보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안 만나보세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목사님 되게 성령 충만한 것 같았고 말씀 너무 좋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속의 것이 지 본질이 드러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질도 있겠지만 저는 보니까요, 들어와서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해잡질하는 것도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터치고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얼마나 많아. 어제 저녁에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영들이 막 정신없는 영들 와서 막 하고 가니까 우리 원장님 다 끝나고 났는데 10시 반에 기도한다고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와서 막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먹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도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제가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잠깐 동안 한 2달, 3달 정도 쉬었는데 그 쉬는 동안에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만큼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 지금은 이제 주님이 더 오세요. 그리고 회개기도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더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로만 사랑하는데요, 진짜로 우리가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을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랑, 이거는요 주님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왔는데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걸 보고요 어디까지 사랑해줘야 돼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게 나와요. 그저께 어제 우리 고양이 대표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아니 분명히 아닌 거는 아니고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참아주고 어디까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고 내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주님이요 그 사람의 허점을 안 보이게 해주셨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의 허점이 안 보였어요.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리시는구나. 우리의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보이냐면, 아버지 저분은 왜 저러신대요 아버지? 이럴 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나타나버려요. 저한테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새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했는 것도 회개하는데, 아버지 이것이 내 육신의 모습입니다. 내 육신의 모습.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면 4절부터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 13장 4절부터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온유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그 성품이 예수님의 속성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예수님의 속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려면 그러잖아요. 사랑의 은사, 더 큰 은사를 받아라. 그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오래 참아지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온유해지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성내지도 않아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한 번도 성을 안 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간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생활도 하게 해보시고 주님하고 조금 멀어지니까 내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해서 뭘 주시냐면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험. 아멘.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 그잖아요. 우리 경기만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신지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전할 때도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사랑이요 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의 속성이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약한 사람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저가 보니까 내가 힘들고 약할 때 주님이 훨씬 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그런 음성을 주시니까 세상에 나만 혼자 받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일어설 수 없으니까 주님이 와서 그렇게 속삭여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시네요. 주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신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에 내가 진짜 이제라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멘. 제가 요새 그거 되게 회개기도 많이 하고 뭔 기도하느냐 하나님 교회가 없을 때는 하나님 교회만 주시면 아버지 죽으라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되어 있는 교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서요 교회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2년 동안을 바닥에서 굶구르면서 뭐 장판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냉방에서 전기장판을 한 개 사다 놓고 너무 추워서 방한 텐트를 쳐놓고도 2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들어가서 잔 적이 없어요. 아파트에 가서 잔 적이 없어요. 그 교회 여기서 그러면 나 혼자 거기서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은 혼자 못 놔두겠다고 옆에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집을 주시대요. 나요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나주시기까지 하고 사랑할 수 있게까지 하고 섬기게까지 하고 다 해주셨는데 주님이 오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오던데 요즘 주님 내 배에 기름이 꼈나 봐요. 내 목에 기부수가 되었나 봐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첫사랑의 눈물이 어디 갔대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리를 어저께 이렇게 딱 만나고 처음으로 어제 저녁에 마음 놓고 울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놓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벌써 안일한 게 좋아졌네요. 편안한 게 좋아졌네요. 좋은 음식이 좋아졌네요. 하나님 좋은 것이 좋아졌네요.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 이것이 벌써 여기에 우리가 길들어지고 가네요.
얼마나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회개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노예의 목사님 교회 기도원을 개척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기도원을 개척하는데 8월 21일 날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 20일이면 얼마나 더워요. 에어컨이 없어요. 안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저 에어컨이 없는데 나도 카드가 다 찼는데 아버지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총회 분들 다 내려오신다는데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러는데 에어컨을 안 주세요. 그럼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세요. 선풍기 3대 사갖고 가거라. 그래서 선풍기 3대 사갖고 갔잖아요. 근데 선풍기가 3대뿐 아니고 6대가 되고 냉방기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더운데요. 얼마나 더운지요. 땀을 제가 사회를 보는데 이게 뭔 말인지 뭔지 땀이 얼마나 나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 설교를 하는데 이게 흠뻑 젖어버리는데 그날 아침에 선풍기를 사들고 가면서 아버지 그랬더니 내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개척할 때를 생각해봐라. 그때를 돌아봐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렇구나 그래놓고 아침에 이제 2시에 이제 3시에 예배를 드릴 건데 8월 21일 3시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올해는 더위가 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또 다른 또 노예 목사님 교회 또 집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여기 가려면서 아버지 그 집에 가면 너무 더우니까 내가요 3시 되면 어른 목사님들 내려오면 그때 갈래요. 그리고 혼자서요 순천에서 머무르려고 하니까 정확히 들려요. 거기 사는 놈도 있는데 거기에 사는 놈도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갈게요. 그리고 하고 아침에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얼마나 더운지 아멘. 오죽했으면 우리 총회장님이 설교하시다가 다른 데 가서 집회하시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에 불 받고 싶어요? 저 생명수기 병원에 가세요. 거기 가면 불이 뜨끈뜨끈합니다. 얼마나 더워버리는지 그렇게 했더니요 끝나고 가니까 누가 에어컨 준다고요? 문자 와서 에어컨 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시설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전도 다니면서 했던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전도 다니면서 했던 방송시설 해놓으니까 이 선풍기 5-6대를 틀고 냉방기를 틀었더니요 이게 전기가 가버려가지고 이게 마이크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나한테 주시는 경각심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모습이네. 벌써 배불렀네. 벌써 배에 기름 꼈네. 벌써 목에 기부스 왔네. 하나님 벌써 좋은 거 찾네.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첫사랑 어디 갔어요? 하나님 우리 만나만 줘도 좋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눈 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려고 울부짖던 그 모습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기도 없이 부흥회를 하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하겠어요. 주님 안 오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더니 그래 여기 오니까 어제 저녁에 그렇게 통곡을 시키고 기도를 시켜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하나님이 기도 자리에 또 들어가 집에서 기도해요. 목사님도 다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열심히 기도해요.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목요 집회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요 내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내 안전함 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갔고 그 베다니에 시몬이 사는 곳에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은 항상
낮은 데를 향하여서 가시고 아픈 데를 향하여서 가시고 가난한 곳들을 향하여서 가시고 갈릴리를 주 무대로 해서 가시고 아멘. 이런 예수님을 보는데 저희들은 좋은 거 편한 거 아니란 거 죄송합니다. 저 넋두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사랑 사랑학교를 하겠다고 예수사랑을 전하겠다고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그래서요 사랑의 주님 오세요. 그래서 저는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하나님은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랑의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시면 진짜 사랑의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보면 실족하고 환경 보면 좌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 하실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 여러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사역을 이제 치유 사역을 했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치유를 내가 하는 줄 알고 했더니 주님이 네 손에 뭐가 있냐 그러고 물어보셔서 아니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은사가 이 손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 아픈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네 손 들어 뭐가 있는가 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데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못 갖고 목회해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나는 못 갖고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 어떤 은사 갖고 목회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이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요 목사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물으니까 성령님 내 속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예수님 갖고 목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은사도 예수님이 다 갖고 오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도 예수님한테 다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의 은사도 예수님에게 다 있고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예수님은 권능도 있고 예수님은 생명도 있고 예수님은 빛도 있다고. 그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안 해줬어요. 주님이 이 사람이 이렇대요. 아프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아픔을 치료받고 경험 좀 시켜주세요. 주님이 하신 거. 그러면 주님이 해놓으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치유사역을 났습니다. 딱 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시는데 뭘 내가 치유사역을 하겠다고 막 난리를 쳐서 지금은 주님 앞에 간구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구하십시다. 오늘도 오직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화목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다 드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때도 있고 네 몸에서 네 아들이 네 씨가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고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조카 롯을 데려가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언제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을 딱 붙들고 주님 앞에 시행하니까 그때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멘. 우리도 아마 이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이제 주님 앞에 주님만 구합니다. 어떤 사건도 어떠한 사람이 있고 없고도 이거 전혀 상관이 없고 오늘 이 예배 중에 주님이 오시면 오늘 이 예배 중에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운행해 주시며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마침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과 화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